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신의 행정 오늘이 12회인데 오늘까지 이제 생활과 신앙, 그다음 다음부터는 이제 기초 교리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는 아닌데 타종교인인데 평생을 새벽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 우리 신도 친척분이 계세요. 이제 평생 새벽 기도 제목을 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틀림없이 주시기는 주셔요. 이제 한 10년쯤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이제 충청도에 가면은 삽달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하는 분인데 이제 새벽마다 하도 달라고 조르니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두져봐도 복을 지은 게 없는 거예요, 복을. 그러면 대가를 뭐를 치러야 되니까 이제 남편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시멘트 벽에다가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가지고 눈에 박혀서 눈 한쪽 값으로 이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0년 동안 계속 돈을 달라고 또 하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복을 진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신이 봐도 인과법에서 복을 진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둘째 아들 기계에 팔이 들어가서 팔이 절단나면서 거기서 이제 보상금을 한 25년 전에 억대로 받은 거예요. 억대로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임신 중인데 낙태시키고 다 쫓아버린 거예요. 돈 주고. 이제 업을 짓는 거죠, 업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너무 실망해갖고 술 먹고 음전 이렇게 해갖고 1억 받은 거, 나머지 전부 다 갖다 딱 하고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또 이 엄마는 계속 돈 달라고 또 한 10년 하니까 이번에는 손자가 유치원 차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또 얼마 정도 보상은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화를 부른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짓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복이 없고 운이 없다면 이건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복을 짓고 운의 힘을 증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가진 게 없는 사람도 복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무재칠시 그래가지고 재물이 없어도 7가지 보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는 무재칠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갖는 것을 7가지 나눈 것인데 첫 번째가 미소 짓는 얼굴이에요. 미소 짓는 얼굴하고 눈에서 힘을 빼고서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안심을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얼굴로 짓는 복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것도 습관이 되면 전부 다 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남을 대함에 있어서 좋은 얼굴들, 이런 얼굴들을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왜? 내가 복을 짓는 길이니까. 복을 짓는 길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복을 짓는 길들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짓지 않은 인연들을 받게 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 관계없이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내 운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이 복과 운을 증장시켜주는 것이지.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북경에 영광사를 가니까 그분들이 추구하는 불교, 재, 수, 복 이렇게 썼더만요. 입구에 크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요거를 무시하고는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불교들이 없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국 대만 불교의 중흥조라고 하는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불교가 뭐냐 그랬더니, 살아서 우리가 천상락을 드리고 극락을 드리는 불교가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만 불교의 중흥조다, 이렇게 칭송을 받으시는 분인데, 지지난 시간에는 이분에 관련된 책, 제가 빈승이라고 한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구상에서 최대 종단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빈승, 가난할 빈자에다가 중승자 써갖고 빈승. 가진 거는 최고 많은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사실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요 분은 글을 쓰게 되면은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통장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게 없으니까 빈승이라는 말씀이 정말 맞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LA에 설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설해 대학도 있지, 웨스트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그런 대학을 운영하면서도 제자들이 1,000몇백 명이 되는데, 전부 유학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불광산사 가니까 아프리카 스님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스님들이. 새까만 스님들이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경이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절이 있고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훌륭한 분이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인데, 아주 불교가 쉽게 잘 돼 있어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다. 자기 자신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다. 남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죄악이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 대중을 말하는 것이고, 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불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인간불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불자는 청빈보다는 청부를, 풍요를 누리되 그 돈이 검은 돈이 아닌 그런 돈을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만큼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청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인간불교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오늘날 한국에도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아직 책 제목만 봤는데, 부처님의 부자 수업,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불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또 놓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때는 출가 대중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불자들은 막대하게 벌어서, 능력껏 벌어서 재물이든 목숨이든 육신이든 우리가 못 가져가는 거니까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복을 짓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기도하고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세상에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미즈노 담보쿠라고 하는 분이 음식을 통해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방법, 우리나라에 절제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 절제의 성공학, 여기는 음식을 절제함으로 해서 우리 복력을 증장하는 방법.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청화 큰 스님께서 소식, 채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미즈노 담보쿠라고 하는 분은 소식, 거친 음식,
음식을 조금 먹고 거친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복력들이 다 못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게 이제 200년 전의 인물인데, 미즈노 다모쿠라는 분은 그분의 그 사상이 오늘날 일본 사람들의 식습관을 그 형성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얼마 전까지 G2, 지금도 G2가 맞을 거예요. 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요범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이분이 4가지 교훈, 요범 사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운명을 바꾸는 길, 불자의 인생관 해가지고 아마 5번 정도가 이게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조금 요범 사훈을 해석한다면 요범 사훈은 그 4가지를 통해서 자기 운명을 바꾼다. 가르침에 자기 아들에게 이제 요범이라고 하는 분은 호인데 원래는 학해라고 하는 분이었다는데 원 이름은 원황이라고 하는 분인데 명나라 때 왔었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군사고문으로 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점성술뿐만 아니라 역학에 굉장히 밝으셨었다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려서 10살 때인가 그 어느 절에 가서 있는데 어느 도사 한 분이 딱 얼굴을 째려보더니 너는 공부를 해서 관료가 돼야 될 얼굴인데 왜 의술을 공부하고 있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의술 공부를 해서 빨리 그 집안의 그 경제도 확보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요범이라고 하는 원황이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도사님, 저한테 얘기해봐야 그 별 필요가 없으니까 이왕에 해주시는 거 우리 어머니한테 좀 가서 이 말씀 해주시오.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는 공부하라니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친척 중에 그 가정교사를 두고 학당을 여는 분이 있어서 가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사님한테 이왕에 알려주시는 거 제 인생에 대해서 좀 쫙 그런 말씀해 보시죠. 내가 적을게. 쫙 적어 내려가는 거 평생을.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는 뭐 방배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 몇 반, 번호는 몇 번, 공부는 몇 등 쫙 해갖고 중학교는 방배 중학교 갔는데 어디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은 어디 가갖고 첫 월급은 얼마 쫙 적어주는데 보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운명은 정해졌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번뇌가 안 일어나, 번뇌가. 이미 다 운명 사주팔자에 타고난 거 그대로 사는 거니까 내가 뭐 더 노력할 필요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디 공무원으로 발령 나서 가다가 명나라 때 고승 그 운곡 그 법회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 절에 가갖고 3일 동안 좌선만 하다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차나 한잔 하게 일로 오시오. 그래서 시주는 무슨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번뇌가 안 일어나나? 아, 저는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그냥 그 운명에 따라서 살 뿐입니다. 그런 줄 알았어. 형편없는 범부중생이네. 아니, 스님. 여태까지 그 도사님 일러준 대로 한치도 안 어긋나 그대로 살았는데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운국 법회선사라고 하는 분은 그 유교, 도교에도 굉장히 해박한 명나라 때 4대 고승 중에 한 분 들어가는 거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는 것이다. 지극하게 선한 사람이나 지극하게 악한 사람에게는 운명이 작용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그 운명이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요거 가지고 이제 어느 PD가 그 찾아댕겨가면서 연구를 했는 모양인데 근데 지극하게 악한 사람, 지극하게 착한 사람은 사주에 그 운명이 안 맞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만 맞아요? 이 범부 중생들만, 평범한 사람들, 요 사람들만 맞는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극악한 사람들 사주 갖다 놓고서
우리가 사회에서 극악했다고 하는 분들 사주를 갖다 놓고서 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 중생들만 지극하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지극하게 악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운명이 맞는다. 그러니까 너는 형편없는 범부 중생이다. 이 얘기 듣고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 금생에 범부 바칠래. 그래갖고 바칠 요자 써가지고 호를 요범이라고 바꾼 거예요. 요범이라고. 이렇게 딱 요범. 나 범부 금생에 바친다. 그래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도사님이 일러줄 때 너는 그 53살 8월 열나흘 축시에 죽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글은 요범사원이란 글은 73세 때 아들에게, 천계라고 하는 아들에게 쓴 글에게. 그러면 운명을 바꿨다, 안 바꿨다? 바꿨다. 그래서 이제 요범사원에는 4가지 교훈이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가 그 인명지학. 오늘로 말하면 자기의 성격, 습관, 환경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번뇌장과 이건 성격장애라고 그랬지, 번뇌장이. 그 다음에 업장은 습관장애라고 했죠. 습관. 그 다음에 보장. 요거는 환경장애. 요걸 우리가 인명지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성격.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심, 분노, 어리석음, 교만함, 의심, 악견.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삐딱한 거 그런 거지. 업장이라고 하는 건 습관. 요거는 환경. 요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인명지학이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왜 그 도사님이 아들을 없다고 했을까? 아, 내 성격상으로 화를 잘 내고 뭐 어떻게 하고 쭉 이렇게 하니까 없을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거를 보완을 해서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가 인명지학이 자기 성격, 습관, 환경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화를 잘 내.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방법은 어떻게 했을까? 물론 이제 불교에서 그 오정심관이라고 하는 이걸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오정심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비관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그 사물을 자비로 보는 훈련을 하면 되겠지. 치료 방법인데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교리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자기 명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장, 업장, 보장이 된다. 그래서 성격,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습관, 환경 이게 번뇌, 업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그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살을까요? 아니다. 누구네 집에 가서 태어나고 어디 가서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틀은 똑같지만 사는 길들은 비슷하지만 그런 차이가 어촌에서 태어난 분하고 산촌에서 태어난 분하고 당연히 다르지. 누구네 집에 가서 태어났냐도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은 어떤 성격적인 장애가 있고 습관적인 장애가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나. 요거를 철저하게 그 자기를 그 깨닫는 거예요. 뭐 불교가 자기를 아는 종교라며? 그렇다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서 그 어떤 부분을 내가 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부부간에 싸움을 잘한다. 어떻게 하면 싸움을 줄일 수 있을까?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반항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그냥 딱 찌그러지는 방법도 있고 대화를 이쁘게 잘해가지고 서로 타협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중에서 나도 좋고 그 상대도 좋은 방법. 이걸 이제 우리가 도출해내는 게 지혜인데 이게 안 되지요? 안 돼요. 그 얘기만 하려면 열받아갖고 이제 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부동의 1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1등 아니에요.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젊은 버부들이 자기 진로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복을 다 타고날 수는 없어요. 5가지 복이 있다 하더라도 5가지 복이 우리의 범부 중생의 5가지 복, 재물복, 그 다음에 부부라든가 이성복, 또 명예나 권세와 관련된 복, 또 식복, 가는 데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내 먹던 것도 다 사라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식복. 그 다음에 수면욕, 요런 복들이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잘 계량을 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내가 보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제 가슴 졸여가면서 혹시 스님이 나쁘다고 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스님께 인생의 조언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면 지금 엄청 실이 잘 나가는데 받을 일이 별로 없지요. 내가 지금 힘듭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속담에 공부하는 머리 따로 있고 돈 버는 머리도 따로 있고 살아가는 머리가 전부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제 자기 자신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친구가 왔는데 참 너는 앞으로 잘 살겠다. 근데 현재는 좀 어렵지 그랬더니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많이 상실한 거예요. 근데 자신감 상실할 필요가 없다. 너는 공부는 일단은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성적이 안 나온다. 그 대신에 너의 운명은 슈퍼리치다. 슈퍼리치. 우리가 공부 죽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살라고 죽어라고 막 매일 밤새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괜찮다. 희망을 가져라. 근데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운명은 없지만 순간적으로는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교역자는 불교니까 일단 불교에 정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불자들에게 좋은 상담을 해서 그들이 인명지약으로부터 오는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상담 능력, 그 다음에 사회 봉사, 그 다음에 기도를 잘 이끄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운명은 없지만 희망을 못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찾아주고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다. 어떤 습관의 장점이 있고 하니까 요걸 개발해봐라. 그러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신감만 갖게 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명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번뇌장, 업장, 보장은 어떤 것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아이고 차라리 안 듣기만 못하네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안 듣기만 못하네요 하면 내 인생을 그대로 인정할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현재 어려운 거 어려우니까 어렵지 안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운명을 어떻게 내가 가장 멋지게 수월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못 바꾸는 운명은 없다. 해봐라. 그러면 얼마 있다가 되는데요. 일단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가면서
담대해지는 힘이 생기는군요. 힘이 생겨가면서 현실적 기적들이 일어나는군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번뇌장, 업장, 보장을 일단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나쁘다고 하면 어떨까? 이게 아니라 나쁘다고 하더라도 내 거니까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난 가질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근데 그 바로 뒤가 그 행복 시작인데 그걸 못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저는 성공학 책을 참 많이 좋아하고 읽었는데 어느 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서부의 골드러시, 황금을 찾아갖고 서부로 개발 떠날 때 어느 분이 이제 좋은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최고 황금 함률이 높은 그런 광맥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모든 친척 돈 다 그러다가 딱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 2트럭만 더 나오면 그 비용 다 갚고 그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산이 쌓이는데 거기서 광맥이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많이 투자한 땅하고 도구들을 전부 다 헐값에 팔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헐값에 떠나고 이제 팔고 떠났는데 그 고물상이 심심해.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내가 이거 샀는데 이런 광맥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금이 들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여기네. 100m 앞에 둔 게 아니라 불과 1, 2m만 더 파면 그 캘리포니아에서 최고 좋은 황금 맥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미처 못하고서 운이 거기까지였던 거지. 운이 거기까지였든 복이 거기까지였든 노력이 거기까지였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지.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자살 많이 하지. 근데 미국 사람들 자살 안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거기서는 실패했지만 내 인생에서 또 실패할 수 없지. 우리 노래에 100m 앞에다 두고도 있지만 이거는 1m 앞에다 두고 그 화려한 황금맥을 놓쳤으니까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포기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포기라는 걸 안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황금맥을 금방 찾아가지고 뚫을 수가 있었는데 내 생각으로 우리 불자들도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기도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목표 도달하기 전에 돌아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표를 빨리 성취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성취하고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불자들은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그게 좋은 것인지 좋은 걸 보여줘도 포기하고 안 좋은 부분 넘어가게 해줘도 포기하고 소원 성취해도 포기하고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운명은 정해져 있는 부분과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잘 알아서 번뇌장을 줄이고 업장을 개선하고 환경을 잘 활용하는 지혜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가 인명지약.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어느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전혀 인지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통해서 비춰보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인명지약. 두 번째는 개과지법. 그러면 이 중에서 개과지법에 속하는 것은 이 번뇌가 가장 많을 거예요. 번뇌라는 것은 잡생각이라고는 안 했어요. 잡생각도 번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근본 번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본 번뇌는 탐심.
내가 4년 6개월 동안 계속 탐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의욕하고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와서 물으면 이제는 안경 벗어. 눈탱이를 한테 딱 때리고 시작하려고. 의욕과 탐심은 다르다. 안 주려고 하는 걸 빼앗고 도둑질하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고, 내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의욕이라고 표현한다. 보살이 되고 성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의욕이지 탐심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탐심 아닐까요? 일단 안경 벗고 들어와. 그러지. 개과지법은 번뇌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모든 관계에서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운명이라고 하지. 개과지법. 나의 허물. 그래서 노래에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장벽은 무너지고 그 세월은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그렇게 이 과거 또는 허물 이 두 가지가 돼. 지나갈 과자인데 지나칠 과자인데 이건 허물이라는 뜻도 있고 과거라는 뜻도 있다. 지나간 세월을 말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이것도 열린 마음으로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하고 열린 마음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잘못된 거는 내가 뭐 고쳐보자. 어떻게 고쳐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개과지법인데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거듭할 때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저절로 이제 요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겠지.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불교의 요 세 가지 장애, 번뇌장, 업장, 보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하는 요 문제니까. 그래서 과거 또 허물을 고치는 방법이라는 고치는 방법. 그래서 고칠 게 짜서 가지고 과거 집어. 고칠 게 짜서. 과거를 고치는 거예요. 돌아가서 고칠 수 없으니까 현재.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한국의 부부들 싸움하는데 이거 제일 속 터지는 부분들이 많지. 여성은 과거지향적이고 남성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요런 특징 때문에 연애할 때 60 넘은 노인애들도 연애할 때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때 너 인마 연애할 때 어떻게 해서 인마 아주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지? 걔 남성들은 집에 가면 전부 다 확보하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 리모컨. 늘 새로운 걸 찾기 때문에 30초에 한 번씩 돌려가지고 계속 돌려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은 30년 전 얘기를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또 하고 만날 때마다 그거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등가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털어버리는 게 훨씬 좋은데 크게 안 되는 거지. 한이 맺혀서.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한이 맺히면 다음 생에 가서 또 그대로 만난다고 그랬지. 만나가지고 역할 분담을 이번엔 거꾸로 하는 거꾸로. 너도 당해봐. 우리가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너도 너 같은 딸 하나 더 낳아라 그러지. 그래도 않는 거, 받는 거 이제 그지? 받는 거. 개과지법.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안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늘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세 번째가 적선지방. 이 요범사원에는 여기에 준재진언을 많이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준재진언.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하. 준재진언. 요 진언 중에서 유일하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진언이다. 그래서 명나라 때 가장 많이 했던 진언이 이 준재진언인데, 이제 적선지방은 우리가 선업을 짓는 방법인데, 삼천선을 해라 그랬더라. 삼천선. 3,000가지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가져가서 이제 공책을 하나 사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선업을 짓나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요법 선생 같은 경우는 1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10년.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 선을 질 수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가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10개 정도 할 수 있는데 내일부터 이제 팍팍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공치는 날도 늘어나고 이래 되겠지. 적선지방 3,000가지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 공손 선생이라고 하는 도사가 일러준 그 운명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3등으로 합격한다면 1등으로 합격하게 되고, 그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300만 원 받고 이제 운명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3,000가지 선업을 지니까. 그 미륵 삼부경도 결국은 선업 10선업을 지어라 그거거든요. 불교는 결국 10선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명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10선업이에요. 살생, 도둑질, 사음, 그 거짓말, 그 다음에 탐진치. 요 10선업을 그 계속 실행을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지. 왜 그러냐면 범부중생은 자기의 그 좋은 생각의 에너지를 전부 다 나쁜 쪽으로 허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허비를 하지 않는 방법이 그 염려분리심, 처척낙고 그래요. 아미타경에 보면 염려분리심. 우리가 생각에 부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전부 다 뭐가 돼요? 극락이 되는데, 근데 전부 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만 계속 그걸로 에너지를 무지막지하게 소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보물을 갖다가. 그게 생각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법안 스님이 저게 왜 보배라고 보물이라고 했구나. 생각보다 더 좋은 보물은 없다니까. 근데 이거를 그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아셨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모든 쓰레기는 전부 다 이 생각에 다 가다 두고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요것만 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고 그 복사해 가면서 그쪽으로 가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후닥닥 가르쳐리고서 염불로 독경으로 여러분들이 돌려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겸덕지효. 그래, 겸덕지효. 겸손한 덕을 가지고 효험을 보는 거지. 겸덕지효. 겸손하고 남에게 선심을 갖고 나는 인명지학, 개과지법, 적선지방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 어깨에다 힘줘도 돼가 아니라 그때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대. 한번 해봐. 그래서 당신도 행복과 그 성공적 인생을 한번 살아봐.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근데 요거는 물론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양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전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못 해드리기 때문에 늘 책을 소개를 하는 것인데, 이제 초기에 나왔던 것은 이렇게 운명을 뛰어넘는 길 해가지고 요 김지수 박사가 번역을 하셨던 것인데, 이렇게 좋은, 여기는 이제 사례들이라든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면 제일 빠른 거예요.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르게 할까 그러면 불교 공부를 잘 가르치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고, 좋은 책들을 일단은 많이 접하게 되면 저절로 불교가 이런 거구나. 요래서 이렇게 운명 바꾸는 게 쉽다고 얘기했구나. 생각 한번 바꾸니까 극락이 거기 있구나 한 것처럼 그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불교를 가장 잘한 스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 요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교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개정회 요것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개정회는 뭐지? 그러면은 그런 거 있어가 아니라 계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왜 지켜야 돼? 이거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세세생생 좋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마음은 왜 안정시키는 거야?
왜 그래? 이게 이제 그런 당위성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요범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에게 쓴 4가지 교훈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여튼 무조건 불교는 요 번뇌장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 번뇌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84,000법문에 널려 있는데도 이제 그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줄일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매일 즐겁고 보통 즐거우면 안 되고 매일 바닥바닥 뛰어가면서 이게 꿈이여 생시여 할 정도로 그렇게 즐겁게 살아도 사실은 억울한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99살까지 살았더라고요. 99살에 그 암에 걸렸는데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본인이 가진 재산을 그 반절을 주겠다고 그 당시 지금부터 100년 가까운 시절에 광고비가 그 당시 돈으로 20억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늘렸을까요? 못 늘렸을까요? 못 늘렸더라고요. 99살까지 지구상에 기록된 부자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도 못 살았으면서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인 부를 누리고 살아서도 억울하다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격을 가장 좋은 쪽으로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독경과 연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잊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현실에서 행복과 성공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제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생활과 문명, 기도에 대해서 이제 12강까지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신의 행증의 법에 대해서 부처님 교리가 뭔가 이제 개정에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들의 현실, 문명, 또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에요. 그거를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좀 답답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 4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되더라, 정말 되더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마치면서 ARS가 오로지 살 길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만이나 중국에는 불교 드라마가 많은데 이걸 이제 이번에 드라마 붓다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좋은 드라마들이 계속 수입돼서 방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는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RS 060-800-7000 한 번 눌러줄 때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방영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참여 꼭 부탁을 드리고 드라마 붓다가 나는 대한민국 시청률 1등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한번 또 우리 BTN이 광고를 하더라도 시청률이 높으면 광고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면서요. 저는 돈에 포원이 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때 ARS 060-800-7000 눌러주시고 또 드라마 붓다라든가 좋은 프로그램 수입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내가 이번에 한 10억 한번 내볼까 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이 내면은 더없이 좋겠지요. 꼭 그런 불자들이 무지막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